측량이라는 건 뭐예요? 청량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측량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예, 쉽게 말하면 성전의 치수를 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의 치수, 길이와 높이와 이런 그쵸? 장을 다 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오늘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가 붙어요. 그래서 거룩한 처소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처소다? 성소. 예,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컨닝도 하시라고. 네, 컨닝도 못 하시네. 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라고 해서 성소, 또 거룩한 전이다 해서 이름 붙여진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성전의 역사는, 우리가 성전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모세의 장막성전, 성막이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초소, 거룩한 전, 이 성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거기에는 성전의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 확인되지 않아요. 성전을 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왜 제가 성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거닐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닐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 임재하신 곳. 바로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의 방주도 성전이고, 모세의 장막 성전도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우리가 포로기에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그거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자, 어떤 성전을 제가 얘기 안 했을까요? 네? 솔로몬 성전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모세의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자, 제가 무슨 성전 이야기를 지금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헤롯 성전 맞았어요. 신약에 있는 헤롯 성전. 근데 우리가 헤롯이 재건을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헤롯 성전은 원래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을. 그런데 헤롯 성전은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성전을 얘기하면서 노아 방주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 모세의 장막 성전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규격을 재는 단위가 똑같아요. 규격을 얘기해요. 사이즈를 얘기해요. 무슨, 다시 말해서 아까 측량한다, 청량한다, 예, 그런 단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청량하냐면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설계를 하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성전을 지을 때, 모세의 장막 성전도 지을 때 보면은 강이 몇 규빗이고 고가 몇 규빗이고,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 얘기가 다 나와요. 심지어는 떡상의, 그렇죠, 크기도 다 나와요. 등대의 크기도 다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단위가 규빗이라는 단위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전이라고 할 때 다 뭐한다? 청량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모두가 청량한다. 그럼 청량하는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청량하는 목적이 있겠죠? 왜 청량을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도 건물들이 이렇게 건물, 교회뿐이 아니라 빌딩 같은 건물들은 여러분 정기 점검을 해요. 안전 점검, 우리가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정기 검전을 합니다. 검진을. 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도 뭘 받아요? 가스 검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소방 검열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도시가스에서는 또 뭐예요? 보일러와 함께 또 검사를 해요. 여러분 이 검사들은 왜 할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울 때, 교회도 건물이 준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받죠?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감리사가 와서 감리를 해요. 그렇죠? 감리를 하죠. 또 감리사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위해서 기관에서 나와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소방법이 제일 힘들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서울에서 교회를 짓고 소방관들이 와서 이거 도장 하나 찍어주고 사인 하나 해주는 걸 받기가 제일 힘들었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도면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규격이 뭘 썼느냐. 심지어는 보일러의 어떤 규격과 간격과 이런 것까지, 전기까지도. 또 큰 건물들은 또 뭐도 있어요? 전기도 늘 맡겨서 늘 검사도 해야 되고 또 한 번씩 와서 또 시설도 확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공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건물은 오픈할 수 있고 또 교회도 허가가 떨어져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도 성전도 마찬가지로 규칙의 코드가 있어요. 뭔가 측량을 하는 코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건물인 줄 알았더니 분명히 지금 모세의 장막성전이나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 다 뭘 봤어요 우리가? 건물이었단 말이야. 건물이니까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난간의 길이는 얼마, 어떻게 되고 길이가 나와.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무엇이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내가 성전이야 하고 감격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귀신도 알아요. 제가 30년 전에 이 아이가 미친 거예요. 교만하면 참 미치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충격도 있어서 있지만 교만할 때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정신이 이상해요. 보니까 집안에. 근데 얘가 어느 날 딱 오더니 제가 계단에서 교회 계단에서 만났는데 딱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귀신도 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귀신도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귀신 역사로 막혀서 하여튼간 아주 그 친구 때문에 그냥 얼마나 귀신이 들리면 힘도 센지요. 힘이 센지. 하여튼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아는 거 감격하고 기뻐만 하지 마세요.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전이라면은
지금 뭘 받아야 돼요? 청량을 받아야 돼. 내가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어지고 있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네가 정말 정확하게 지어지고 있니? 하고 우리는 측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대지로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 원래 노아 방주 탑승 이렇게 쓰려다가 노아 방주까지만 썼어요. 노아 방주 탑승을 위한 청량. 주보에는 노아 방주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대홍수 심판 가운데, 대홍수 심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멘.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 만화 비디오를 세트로 사줬어. 근데 몇 편 안 보더라고. 비디오를 세트로 사줬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 만화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에덴 동산으로 가고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방주 때로 가는 거야.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를 가요? 노아 시대로 갔어. 그런데 하필이면 딱 노아 시대로 갔는데 내일이 무슨 날이야?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방주로 갔는데 내일이 홍수가 일어나는 날이야. 그럼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방주를 타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방주를 당연히 타겠죠. 근데 여러분 쭉 줄 서서 타실 거예요? 네? 뛰어서. 네, 뭐 어떤 뛰든 뭐 하든 우리가 어떻든 뭐 줄을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유람선 타듯이 줄 서서 티켓 갖다가 티켓을 내면서 타는 게 방주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주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방주는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규칙이 있어요. 그 성전의 사이즈에 규칙이 있어요. 자, 더 쉽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아이를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 놀이동산을 갔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저거 타고 싶어요, 타고 싶어요 그래요. 그때 기억나는 게 후룸라이드였던 것 같아. 후룸라이드가 이렇게 배를 타고 쑥 떨어지는 거야, 물 사이로. 근데 그냥 다 타고 싶다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내 요원이 길다란 막대기, 짝대기를 팍 들고 서 있으면서 여기까지 키가 넘어야지만 탈 수 있대요. 120cm가 이하이면 못 타는 거야. 120cm가 넘어야 타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가 어려서 120cm가 안 돼. 너희가 탈 수가 없어. 했더니 타고 싶다고. 근데 안 돼, 못 타. 그래서 이제 다음에 키가 커서 오자 그랬어요. 예, 키가 커서 오자. 여러분들 아무리 타고 싶어도 땡깡을 부리고 울어도 그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방주는 티켓 가지고 줄 서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방주는 누구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럼 이 노아의 방주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딱 맞춰서 지은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 맞추어서 지어진 방주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줬지만 잘 보세요. 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한 역청으로 네, 예, 방주를 지금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으래요? 방주를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으래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유 목사님을 봐서 예배 드려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유 우리 교회는 성도도 적고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실망해서 안 돼. 아유 내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가서 예배 드려줘야지. 이러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졌다 그랬어요? 노아를 위해서 진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노아 맞춤 제작이 방주예요. 노아를 위한 방주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믿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노아의 믿음이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뭐예요? 방주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 가시나요? 진짜 방주 졌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믿음이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도 이제부터 김씨는 나하고 이제부터 한 배 탄 거야 라는 말을 해요. 당신은 나랑 한 배 탔어.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너랑 나랑 같아야 돼. 마음도 같아야 되고 이제 같이 가야 돼. 너랑 나랑은 공동 운명체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랑 한 배 탔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에 내가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탈 수 있느냐? 노아의 믿음으로 지어진 그 방주에 내가 규격이 맞춰져야 돼. 제가 규격하니까 우리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이 규격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적인 규격은 뭐냐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 노아의 뜻,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과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이 같아야 어디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얘기처럼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막 하나님 주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이 합쳐져야지만 그러한 믿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요. 자, 아까 제가 에스겔 성전 얘기를 했지만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스겔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어야 될 천국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어가는 성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성전을 짓는데 바로 우리가 노아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청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에덴 동산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청량이 있어요. 하나님을 재보십니다. 네가 성전이 맞니? 하고 재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여자 둘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여자예요? 아담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야, 여기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고 누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럼 하와, 아직 제가 하와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이때 없었어요. 여자라고만 나와 성경에. 그 여자는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배웠어요?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하와는, 여자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아담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아담과 여자가 똑같은 하나가 돼야 돼요. 너희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니까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육적인 걸로만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찾았으면 찾아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남자와 여자가 규격이 딱 맞아야 하나가 될 수 있어. 말씀의 기준이 되는 아담과 여자가 맞춰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의 합이 이루어져야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네, 여러분 이제 저주인데요. 저주인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래 이 얘기 듣고 그래서 여자들이 천한 대우를 받았고 남자들이 존중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예, 네, 오늘 여기서는 더 영적인 걸 봅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인도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을 사모했어요? 사모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사모하고 있다면 너는 남편을 사모할 거야 이 말씀을 안 했을 거야.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면 남편이 널 다스릴 거야 이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아담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이기고 싶어요? 아담을 이기고 싶은 거야. 여기서 보면은 사모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영어로는 desire 그래가지고 열정, 열명, 남편을 막 좋아서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기고 싶은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열정.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부도 보면은요 기싸움을 하잖아.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DNA인 것 같아.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기싸움하고 싸우잖아. 응? 남편이 쟁취하느냐 아내가 쟁취하느냐 서로 존중하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싸움이 우리 속에 이 범죄로 인한 DNA가 있어.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 16절을요 새 번역, 좀 쉬운 새 번역으로 한번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예, 아까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열정이에요. 열망이에요. 이기고 싶은 열망. 네. 근데 안 돼. 너는 남편을 네가 지배하려고 했지만 너는 남편이 너의 머리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부부지간에는 야 남편이 머리라 그랬는데 말이야. 머리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 이건 서로 남편과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런데 또 남편은 머리로 세울 땐 또 세워야 되죠. 근데 영적으로 여기서 뭐예요? 말씀을 먼저 받아서 인도하는 그 아담에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서의 청량을 볼 때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청량의 기준에 떨어져서 낙오를 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또 설명합니다. 3대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청량 3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세에 귀한 아들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주셨단 말이야. 근데 주실 때는 언젠데 또 뺏어가신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참수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범죄예요. 참수할 때 6조각을 내거든요. 이게 참수가 이 번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드리래요. 그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갑니다.
예, 종들도 같이 갔어요. 그러나 산에 오를 때는 둘이만 갔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가로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삭이 이상해.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나무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물어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에요.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순종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한 산, 모리아 한 산으로 가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할 때 대답을 못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맞아요. 눈치챘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의 나이가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25살에서 35살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25살에 35살이면 눈치가 빤하지 않겠어요? 3일 길을 오르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슬픈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나무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예표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예표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죽으실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삭도 번제할 어린 양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을 것을 알았듯이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도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상하네.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이상한데?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어둡지 얼굴이? 이상하네. 예,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대로 그냥 결박을 당해요. 여러분 25에서 제가 35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삭 뭐 마취를 시켜가지고 묶는 것도 아니고 너 이리 와, 이리 좀 와봐. 그러니 갑자기 막 끈으로 묶는단 말이에요. 응? 끈으로 묶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눈치 안 챘으면 뭐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노망 나셨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눈치를 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 결박을 당했어요. 자신이 제물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22장 8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 말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눈치챘어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보세요. 처음 6절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 눈치를 채면서도 어떻게 해요? 동행을 했어요. 이건 뭘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그 마음에 아브라함의 뜻에 믿음에 합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을 청량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오는 합격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동행이라는 이 히브리 할라크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동행은 상대방에게 예속시키는 거야.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예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예속시킨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번의 청량. 오늘 제가 청량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와, 줄 재고 찾아봐야지.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이런 건물은 줄을 재고 이렇게 재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청량하겠냐는 거야. 여러분들 줄 재가지고 와서 키 재고 여러분 뭐 가슴 둘레 재고 허리 둘레 재고 막 그렇게 재는 게 측량이에요? 아니요. 우리 성전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측량하느냐. 제가 지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 방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지금 청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 장막에 거한 야곱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큰아들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고 둘째 야곱은 장막에 거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중요하다고. 여러분, 장막이라는 히브리 말이 오헬이에요. 장막이라는 히브리 말이 오헬인데 이 오헬이 어디에 쓰이냐면 모세의 장막 성전을 표현하는 네 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모세의 장막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헬이 여러분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할 때 쓰이는 거예요. 성막을 나타낼 때 어떤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할 때 오헬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한 고로 어디에?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설교 했던 게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 목사님들이 아유, 야곱은 에서는 좀 남자 같아가지고 맨날 들에 나가서 맨날 가서 나는 사냥하는 거 좋아했고 야곱은 뭐 했다 그랬어요? 종용한 사람이라. 그쵸? 엄마 옆에서 엄마가 하면은 네 하고 엄마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리브가가 더 누굴 사랑했대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11장 9절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장막에 지금 누가 거했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장막에 거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텐트 친 집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살았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장막이 창세기에서 오헬이라 그랬어요.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이에요? 아브라함의 성전이에요. 오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성전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누구의 장막이냐? 오엘, 아브라함의 오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정확하게 청량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손자 야곱도 오엘의 청량에 합하기 때문에 야곱도 지금 거기에 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서는 어땠어요? 장막에 거하기를 싫어했어요. 왜? 미련해 보여. 무능해 보여. 야, 나가서 말이야, 활동도 하고 사냥도 하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베들교회 안을 딱 들어보니까 아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한심한 거 아니야? 교회 가서 맨날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뭐 교회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에이, 뭘 그래. 또 우리가 창세기 족보 배우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하면서 막 외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니네가 신학자냐, 그런 걸 왜 외우니?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이? 우리가 미련해 보여요. 또 우리가 막 기도하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 어때요? 아유, 저 극성 또 교회 간다고 극성. 저렇게 믿어야 돼. 부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 믿지 않으니까. 야, 적당히 좀 믿어.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리고 뭐라고요? 야, 나는 저기 낚시 갔다 오든지, 나는 어디가 사냥 갔다 오든지 하듯이 난 나가서 놀다 올 테니까 너나 교회 가라. 여러분들, 그야 에서가 사냥해서 아버지 이삭을 별미로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오헬, 장막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야곱은 청량에 맞아서 하나님의 딱 재보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딱 맞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장막 안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장막,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의 성전 안에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에서는 그렇게 있고 싶지 않았어. 아유,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에휴, 저렇게 살아야 돼. 오늘도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쁘고 이 좋은 세상에 나가서 구경할 것도 많고 한가도 안 돼. 뭘 주일날 교회 가서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청량에 합한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사도행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도 이건 간단하게만 읽을 건데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측량이 나와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네, 사울은 청량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왕위를 폐위시켰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전은 다 청량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청량을 해야 돼요. 다 성전은 청량해야 돼요. 그런데 청량의 기준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나 모세의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은 다 여러분 기준이 뭐였냐면 규빗이었어요.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의 길이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럼 어떤 게 기준일까요? 모세의 장막 성전이면 모세가 기준일 것이고, 솔로몬 성전이 할 때는 솔로몬이 기준일 것이고, 또한 여러분 제사장이 기준일 것이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규빗이 어떻든 규빗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런데 이 기준이 그동안은 모든 성전을 재을 때는 이 규빗이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진 때가 있어요.
어느 성전에서 기준이 달라질까요? 맞아요. 제가 얘기 안 했던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에서는 규빗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척. 오, 기억을 하시네요. 에스겔 성전 배웠을 때 기억을 하시 척으로 바뀌어요. 아, 제가 주보에 써놨죠? 네. 제가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서 지금 야, 이렇게 말씀 배운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니 제가 순간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척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 팔 손끝에서부터 요까지에다가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한 뼘이 더해져요. 이렇게 한 뼘이 아니라 손바닥 넓이가 더해져요. 아니 왜 기준이 달라졌을까?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옛날에는 우리가 저울로 이렇게 달았는데 뭐 그래서 바뀌어져서 뭐 그런 건가? 아니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왜 에스겔 성전에 와서 규빗이 척으로 바뀌었을까? 이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예요. 기준이 바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 시대의 새 말씀,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규빗에서 척으로 바뀌는 거예요. 청량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는 합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과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네가 예수의 제자니? 그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니?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도 구원 못 받게 하는구나. 니들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아직 기준을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단 말이야. 새 시대가 와서. 근데 그들은 뭐가 하고 있어요 아직도? 모세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 거야. 모세의 기준. 그동안은 모세의 기준에 맞춰도 그래 잘했어 맞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불합격이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린 청량의 대상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잘 지어져 갔는지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구약은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다가 뭐가 더해진 거예요? 이게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구약의 모든 말씀,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다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합한 자가 다 되었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큰 교회,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들의 어떤 모임처럼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성경을 그렇게 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성경을 보고 내 뜻대로 성경을 관찰하려고 해요. 아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교파마다 신학자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르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자, 계시록을 보면은요, 다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오더니, 야, 너 저 펴져 있는 저 작은 책을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요? 먹어 그래요. 여러분 책을 읽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먹어라.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그랬어요.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내 몸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말씀을 먹어서 하나가 된 나에게, 우리 이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 이제 네가 먹은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네, 이 말씀을 예언하라. 얘기는 뭐냐면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죠? 저도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도 있어요. 분명히 예언기도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꼭
무당 저기 아저씨 찾아가지고 막 우리 딸이 이번에 합격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이거 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이 갑자기 무당이 됐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리 들고 막 기도해 주면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그 꿈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어떤 교회 지을 때 저도.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예언하니까 우리 아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이거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었으면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 백성과 여러분 뭐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그랬어요. 나라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선교지요? 나라와 많은 백성. 선교는 여러분 또 선교나 전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 민족에게 또 전할 수도 있고 다른 민족에게도 전할 수 있고 많은 임금과 이게 뭐예요? 예언하여야. 이게 뭐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뭘까요? 내가 청량의 도구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청량이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난 게 말씀을 먹은 다음에 전하라 그랬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0장에서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11장으로 이어지는데 11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10장이 짧게 끝나요. 10장이 11절로 짧게 끝나면서 임금에게 예언해야 돼. 그러면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대요. 이 갈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예요. 자, 길이를 재는 거예요. 야, 너 말씀을 선포해 전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 번 해서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시 다 청량하래요. 기준이 바뀌고 다시 다 청량하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먹은 이 작은 책은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함으로 나도 청량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청량에 관한 말씀을 제가 아마 처음 전해서 여러분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대로 내 맛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량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 이삭도 여러분들 자기가 제물로 쓰이는데 기분 좋아요? 내 뜻이 아니었어요.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성전으로 청량했을 때 합격이에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가도 돼. 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야 청량했을 때 합격. 하나님이 야, 너는 규격대로 잘 지었네. 너는 설계도 잘했구나. 하나님 못 찍어주셔요? 도장 찍어주시